언제부턴가 오후 예배 설교 시작할 때 박수 치는 게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나눔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시온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저희 학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을 갔는데요. 거기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졸업 축사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연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제가 담이 작아가지고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이야기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종말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날과 시를 알려주지는 않으셨고 다만 성경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짐작할 수 있게만 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실 때 종말의 날과 시를 정확히 알려는 것은 불순종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시피 저희가 정확한 때와 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날과 시를 예측할 수는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들으면서도 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저희에게 이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조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에 빗대어서 종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주 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종말에 대한 언급 중에서는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일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결혼을 앞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예비 신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어리석었고 또 나머지 5은 현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 예비 신부는 등불은 예비되어 있었으나 그 등불을 위한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 등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현명한 5 예비 신부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랑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예비 신랑이 늦어지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보아라 당신들의 신랑이 나타났다라는 소리에 10명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했던 5 현명한 예비 신부들은 즉시 등불을 켜고 예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현명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5 예비 신부는 그제서야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장수에게 사서 기름을 준비했던 현명하지 못한 5 예비 신부는 결국 준비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한
5 예비 신부에게 하는 신랑의 대화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우리의 상식이나 풍습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갈릴리 풍습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갈릴리로 가보고자 합니다. 약혼식이 있는 날 신랑과 신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 어귀에 있는 약속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약속된 혼인식에서 약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장로들의 만남도 신랑과 신부 측 그리고 부모님들의 만남도 아닌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무언가, 그 무언가에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포도주 한 잔이 그 약혼식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신랑이 넘기는 그 포도주 한 잔을 받느냐 마느냐가 그날 약혼식의 성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혼식이 성립할지 안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신부만이 알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약혼 및 결혼 풍습에서는 참으로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신부가 그 약혼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그 약혼이 성립한 직후에 예비 신랑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살림살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을 목격했는데요. 요즘 풍습에서는 남편이 살림할 집을 장만하고 또 신부가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남편이 집과 살림살이 모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신부는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웨딩 순간을 위해서, 그 결혼식 순간을 위해서 웨딩 드레스를 준비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을 구해다가 옷을 한 점 한 점, 한 땀 한 땀 지어서 그 드레스를 준비한 후에 그 드레스를 입고 웨딩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은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그 결혼을 결정하냐? 바로 아버지만이 그 결혼의 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림살이를 다 준비했다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그 웨딩드레스를 다 준비했다고 결혼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랑의 남편만이,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결혼식의 정확한 때와 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이 준비된 때에 남편과 신부는 결혼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즉시에 때가 이르면 신랑은 자신의 예비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 순간부터 7일 동안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식이 이어지는 중간중간마다 문이 계속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결혼식 그 장소의 문이 닫히고 아무도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리석은 예비 신부 5은 들어올 수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성립된 순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우 길게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주무대로 활동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그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너희 갈릴리 결혼 풍습 알지? 천국도 그래. 나도 그렇게 재림할 거야. 이 세 마디면 성립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한국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갈릴리 풍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혼 풍습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성도님들 모두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율동 찬양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이 앞에서 율동으로 특송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도 교회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제가 옷이 조금 편안했다면 보여드렸을 텐데 옷이 너무 꽉 껴가지고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으로 특송도 하고 또 엄청 많이 불렀는데 그때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결혼에 빗댄 종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무슨 설명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종말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결했던 의문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약혼을 앞둔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혼식의 자리에서 남편이 예비 신부에게 넘겼던 포도주 한 잔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네, 바라기로는 그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약혼을 수락한 신부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무언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으로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아는 것처럼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너의 신랑을 맞이하여라 라고 외쳤던 그 밤중에 외치는 소리처럼 열 처녀에게 신랑의 등장을 알렸던 그 어느 목소리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순간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해주셨던 그 계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만 잠에 빠져든 10명의 신부처럼 그저 잠에 빠져만 있다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저는 잠귀가 어두운 편이라 알람도 잘 못 듣는 편이라서 잠에 빠져만 있다면 그 징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준비성이란 끊임없이 적색경보 하에서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소리, 그 징조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드레스를 입고 매 순간 결혼식이 언제 올지를 기다렸던 신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네, 언제든지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꽤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신 어느 어르신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덕담과 함께 조언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복음도 좋고 교리도 좋고 다 좋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속에 품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시는 한 말씀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다가왔고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함께 외쳤던 세 가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음 문을 엽시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도 정신 차립시다. 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종말의 때를 예고하시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결혼 풍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종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종말의 징조를 청종하는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